공회 앞에서 기탄 없이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대답과 태도를 보고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나 요한의 이 됨됨이를 볼 때에 그들을 학문이 없는 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성경도 정확하게 인용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참으로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부딪힐 때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모습을 이미 보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지금 신문을 받는 이 자리에 병을 낳은 그 사람도 동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도 이 성전 비문은 유일한 성전을 들어가는 출입문이기에 그가 구걸하고 있었던 것을 수년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이렇게 완전히 나아서 버젓이 이 자리에 서 있다니 그들로서는 말문이 막힐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낫게 된 이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 이 분명한 기적의 증거가 있는지라 그들은 그것마저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들로서도 딱히 달리 할 말이 없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무죄방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함부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세하지 말라, 이렇게 단단히 경고하는 것 외에는 달리할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본래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기에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꺾고 순응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따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물러서지 않는 말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담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베드로에 대해서 관리들은 더 경고하고 위협을 가하고 싶지만 여기서 지금 둘러싸이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알려주는 것처럼 이 오순절 명절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다 같이 주목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딱히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고 그저 말로써 위협이나 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방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진실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처럼 비겁해지고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에 입각한 사람의 마음가짐과 인본주의 신앙에 입각한 사람의 마음가짐은 큰 차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적으로서 병 나은 사람이 무려 40여 세나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방면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제자들도 참 성경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편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시편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시편 2편에 있고 다윗의 시로 분류됩니다. 세상 관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대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진리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헤롯도 그리했습니다. 필라도도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 권세를 부여잡고 지금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거스르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만든 것으로 그들이 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없이 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들의 그 방향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오늘 기도, 그들의 제자들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루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놀라운 기적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이 거룩한 사역에 이 기도하는 사도들의 마음도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제자들의 굳은 결의가 여기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충만하여진 제자들의 자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50일 전 주님이 순환을 받으실 때에는 이들은 다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워서 다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나 지금도 관리들의 위협은 동일합니다. 이들도 주님처럼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에 이미 순교를 당한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사 그들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높으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자 원할진대 우리의 마땅한 마음가짐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